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리즈 시절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리즈 시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지금도 이 리즈 시절이라는 이 말을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쩌면 이 말도 지난 세대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 사용하는 말을 들어보면 참 신기하죠. 설교 때 이런 말을 써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젊은 우리 아이들이 쓰는 말 중에 알잘 딱갈센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알잘 딱갈센, 또 어쩔 TV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말들이 예능에서 나오더라고요. 이게 한국말인가 싶을 정도로 저도 이해하지 못해서 한번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알잘 딱갈센이라는 이 말이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이라는 말을 축약한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어쩔 TV 뭐 이런 말은 어떤 말에 대해서 반박할 때 우리말로 하면은 어쩌라고 뭐 이런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의 말이라고 하니까 혹시 대학을 다니거나 중고등 학생을 둔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 말 한번 해보시면 아마 깜짝 놀랄 것 같은데요. 아까 여쭤봤던 리즈 시절이라는 말의 유래는 축구에서 나왔는데 제가 이 시간 좀 그 설명하기가 기니까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리즈 시절이라는 이 말의 뜻은 지나간 전성기라는 뜻입니다. 지나간 전성기. 그런데 운동선수들이나 연예인들이 전성기는 어떻습니까? 실력도 좋고 뭐 몸도 좋고 또 외모도 출중하고 그러니까 인기가 많았겠죠. 그렇게 잘 나가던 시절을 얼마 전까지는 리즈 시절이라고 했는데 지금 젊은이들이 그것을 어떤 말로 또 부르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전에 한 연예인이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오셔서 간증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을 보시면 이 배우라고 하시면서 여러분들도 다 아실 만한 중년 배우세요. 그런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TV에 잘 나오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연예인으로서 가장 큰 그 고민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 고민이 어떤 고민이었냐면 팬들이 자기에게 등을 돌릴까 봐 늘 인기가 있는 중에도 불안하고 초조하셨다고 해요. 아마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연예인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거라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찾아주어야 연예인도 연예인인 거잖아요. 심지어 믿음이 있는 그분도 언제 대중들 안에서 잊혀질지 모르는 불안 속에 살았다라는 이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혀진다는 것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잊혀진다는 것이 자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따지기 이전에 사람들 관심 밖에서 나는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은 내가 사라졌다고 생각을 하고 여전히 나는 살아 존재함으로 그들 속에 있기 때문에 더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독과 절망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끔 대중들에게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던 연예인인데 한순간에 외면을 받고 더 나아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안타까운 뉴스를 보면 외면이라는 이 고통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서 큰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따는 사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설사 나의 존재가 잊혀진다 하더라도 절대 좌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런 사람들은 열광이 아니라 영광을 따르는 자들이 쉽게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열광 그리고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열광의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사명까지 감당하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동안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진기한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냐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열광했던 장면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무리의 대다수가 자신의 겉옷을 길에 펴서, 지금으로 말하면 레드카펫을 만든 거죠. 나뭇가지를 가지고 길을 만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찬송을 했어요. 환호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고 열광하던 자들이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 지르는 자들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저버리고 배신하는 대중들의 모습이 2000년 전 그들의 모습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도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신하고 비난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의 남아있는 모습이 아닌가, 저 또한 종료주의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던 저의 문제였어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하고 또 등을 돌렸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열광의 모습이 아니라 영광의 모습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열광이 아니라 영광을 따라갈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길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이 그들을 열광하게 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7절로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로 9절입니다.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에 살펴보았던 2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기에 앞서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쓰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나귀의 주인은 그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 내어드리죠. 물론 이 또한 스가랴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공간 복음에서는 말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이 또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비로소 깨달았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당시의 제자들은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어쩌면 의아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귀는 사람이 타기도 했지만 주 목적은 짐을 수송하는 것이 나귀의 기능이었기 때문이죠. 제가 아프리카에 갔을 때 참 많은 나귀가 돌아다니는 것을 보았는데, 나귀의 등에는 짐이 있지 사람이 타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은 많이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탈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지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 예언된 내용을 이루는 것이면서도 예수님께서 평강과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모습을 증언한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으로 메시아로 오신 분이시고 또 이 땅을 구원하신 예수님이신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잘생기고 멋진 그 백마 정도는 타고 등장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우스갯소리이지만 우리나라 이단 교주들 중에서 그래도 이름 있는 이단 교주들이 다 백마를 타고 사진 찍은 것 아세요? 다 백마를 타고 사진 찍었더라고요. 정말 웃기고 있더라고요. 신천지 교주 이만희도 백마 탄 사진이 있던데요. 아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백마 타고 오시겠다는 것을 흉내낸 것 같은데,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어떤 코미디보다도 웃겼습니다. 아무튼 이단 교주들도 백마를 타는데
예수님은 입성하실 때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무리의 대다수라고 한글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지만 원어를 보시면 매우 많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최상급을 뜻하는 것이에요.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길에 펴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종려나무 가지를 미리 준비해서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는 장면도 보여져요. 종려나무 가지가 의미하는 것이 의인이나 이스라엘의 통치자를 향한 경외의 상징인데, 그렇게 예수님을 맞으러 수많은 사람들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고 열광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환호하고 열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평행본문 누가복음 19장 3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말씀에서 주목할 짧은 문장이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라는 이 문장이에요. 이 문장은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문장인데요. 이 문장이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크게 기뻐하고 열광하는 이유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이 말씀에서 모든 능한 일로 인해 라고 쓰인 이 능한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듀나메온이라는 말입니다. 이 듀나메온이라는 말의 원형이 디나미스라는 이 말인데,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나미스. 이 디나미스라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뜻합니다. 게다가 초자연적인 기적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영어의 다이너마이트가 이 말에서 파생되어 나온 말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 인간의 능력 밖에 있는 하나님의 폭발적인 권세를 뜻하는 말이 바로 디나미스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이 권세를 가지고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이 이렇게 폭발적이었고, 당시 사람들의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예수님께서는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행한 기적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기도 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리시는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게다가 오병이어의 역사로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십니다. 그뿐만인가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율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매료되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는 늘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들로 몰렸다는 것이죠. 제대로 잠도 주무실 수 없을 정도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거기가 어디든지 그들은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을 저버리게 돼요. 호산나 이렇게 찬송하고 열광했던 그들의 함성이 비난과 조롱의 소리로 뒤바뀝니다. 야유로 바뀌어요. 심지어는 분노의 소리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8절로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누가복음 23장 18절 말씀에 무리가 일제히 소리를 지르되,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을 없이 하라, 죽이라는 거죠. 이 사람을 죽이고 바라바를 내어 놓으십시오,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도 빌라도가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해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로 변해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23장 23절 말씀에 거기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의 소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긴지라. 원어를 보니까 승리했다, 압도했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소름 돋게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이유가 없으셨죠. 예수님이 붙잡힌 이유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로 인해서 예수님은 붙잡히셨던 것이었어요. 참 재미있는 사실은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두 파는 아주 앙숙과 같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났던, 서로 그렇게 으르렁거렸던 사이였거든요. 왜냐하면 부활을 인정했던 바리새인에 반해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바리새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교리들을 사두개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관계는 늘 물과 기름 같은 관계였어요. 으르덩거리던 관계였어요. 그런데 딱 한 번 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가 상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하지만 백성들에게까지 예수님이 그런 미움을 당할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백성들을 위하셨기 때문이에요. 어렵고 힘들고 소외당한 사람들과 늘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셨는데, 지금은 비난과 조롱을 당하고 계신 것이죠. 예루살렘에 밀란이 일어날 만큼 그 소동은 굉장히 심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백성들이 왜 그렇게 단번에 등을 돌리게 되었던 것일까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데,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예수님을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에게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헤롯의 관할 지역이었던 갈릴리에서 대부분 활동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던 이유가 헤롯도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익히 들었고, 또 어떤 이적이든지 자신을 향해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싶었던 그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헤롯이 매우 기뻐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때를 아신 예수님은 어떠한 기적도 어떠한 대답도 헤롯 앞에서 하시지를 않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세요. 그러니까 헤롯도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다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로 보냅니다. 여기서 사람들의 심리를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추구하고 따르는 열광이라는 것은 지금 나와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열광하는 것이지, 나와 상관이 없고 내 마음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열광은 금세 식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늘하게 식어진 그 열광이 언제든지 비난과 모함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기적을 바라며 그렇게 예수님을 따를 때는 언제이고, 이제는 힘없이 잡혀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어떠한 것도 예수님에게 기대하지 않았고, 더 이상 어떠한 것도 예수님에게 소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원했던 디나미스의 모습이 사라지자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비난을 쏟아내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의미 있는 예수님이신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따르고자 하는 열광이 무엇인지 저는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인간의 역사를 보면 언제나 열광을 따랐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힘의 논리는 지금도 존재하고 사람들의 선택은 언제나 힘이 있는 쪽입니다. 유행이라는 것은 바뀌지만 사라지지 않아요. 대중들이 열광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마련이고, 또 그들이 열광하는 것을 우리 또한 따르기를 바라는 모습도 우리 자신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의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면 우리도 언제든지
비난을 서슴지 않아요. 누구든지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지기를 원하고 인기 없는 삶을 살보다는 인기 있는 삶을 바랍니다. 자신의 이름도, 나의 가게도, 내가 운영하는 사업도, 내가 양육하는 자녀도 빛을 뿜어내며 드러나기를 원하지 초라하게 비춰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왜요?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보고 열광하고 그래야 물질이라는 것도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열광의 삶을 위해 우리도 기적을 바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끄럽지만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 안에 숨겨진 욕망과 욕심이 얼마나 큰지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제 자신도 열광하며 섬기고 있는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저 또한 열광하는 것들을 얼마나 원하고 바라는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요, 스물스물 제 안에 욕심이 드러납니다. 이것도 했으면 좋겠고, 저것도 했으면 좋겠고, 이것도 바꿨으면 좋겠고, 저것도 바꿨으면 좋겠고, 기도하면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제 안에 있는 욕심으로 교회의 사역들을 감당해 나아가려는 쓴뿌리 같은 욕망들이 올라오는 것들이 깨달아져요. 솔직히 최근에 더 조바심이 났던 것이 사실이고 사역이 하나하나 진행될수록 조금의 변화가 우리 안에 생길수록 저는 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답답해 보이실지 몰라도 지금 당장 서두르지 않고 한 템포 늦게 가려고 했던 이유가 그래서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도 우리 영광교회가 드러나기 원하는 욕망이 있고 이름도 드러나기 원하는, 저의 이름도 드러나기 원하는 욕망도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우리 교회에 모였으면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조회수도 폭발적으로 늘어나 전국 방방 곳곳에서 찾아오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지금도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부흥되는 건 여러분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요. 잘못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엄청난 큰 축복이에요. 교회에 부흥만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은혜를 바라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는 반드시 부흥해야 하는 사명을 우리 교회에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부흥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것 때문에 목회자가 변질되고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변질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 앞에 또다시 말씀 앞에 점검받아야 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열광할 수도 있고 때로는 등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열광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꼭 영광이 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열광의 길은 영광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영광의 길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열광하던 자들이 외면했던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열광을 따르지 않고 영광을 선택하신 예수님이셨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옷을 깔아주는 사람들도 없어요. 하지만 피로 젖은 그 골고다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영광의 길이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없이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가 남은 구원했지만 자신은 구원할 수 없는 저주를 받았다고 손가락질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부활의 디나미스,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신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는 선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열광은 버려도 영광은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열광하는 곳에는 사람이 모일 수는 있습니다. 또 내 마음도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 나의 삶의 의미마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비참한 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에는 사람이 없어도
구원받는 영혼은 존재합니다. 영광을 추구하는 현실이 비록 외롭고 고독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어쩌면 삶 자체가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주님께서는 부활의 디나미스, 부활의 영광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자리는 현실의 만족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만족이 있다는 것이죠. 영광을 택하는 자들은 현실이 아닌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주저하지 않고 쉽게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나를 버린다고 하더라도 영광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금도 영광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귀하신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종료주의를 보내면서 우리 자신들도 열광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영광을 추구한다 말하지만 그것이 인간적인 열광만을 추구했던 것은 아닌지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다시금 되짚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복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또한 우리 때문에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열광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택하는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부활의 생명을 나누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영광을 따른다 말하면서도 열광의 자리를 따랐던 지난 날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추구했던 삶이 영광이 아니라 영광을 추구한 삶이었음을 고백하고 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영광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끝까지 이번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 증거하는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주님께만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 위로 교통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크신 은총이 열광의 삶이 아닌 영광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기를 바라며 나아가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위에 우리 내촌영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